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미사오구를 다 써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 많이 하시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치는 주일이라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놓고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스토리 빨간색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스토리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스승들 다 지금 계시죠? 은사님들 계시는데 오늘 찾아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세 분만 찾아가시고 나 몰라라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교회적으로는 오늘 어떤 날이죠? 오늘 2016년도 총동원 전도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의미가 겹쳐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 내가 한 장을 선택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그런 말을 했고,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특별히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잃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전도를 하자, 그런 강요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전도 그러면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 성경에 보니까 8절 이하부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돈이거든요, 돈. 그 다음에 11절 이하가 잃어버린 아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양이든 돈이든 아들이든 간에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저도 가끔씩 오래 안 입던 옷을 이렇게 입을 때 딱 입었는데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 기억에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100만 원을 번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때가. 왜 그래요? 수고해서 얻은 것도 당연히 기쁘지만 없다고 생각됐던 거 찾았을 때 기쁨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제가 7살 때 제 어머니가 저를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리셨대요. 제가 워낙에 좀 설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무튼 길길이 떴겠죠.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애가 없어졌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멸치집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짜장면 먹고 있더래요.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미아리 살았는데 그 미아리 옆에 텍사스 골목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잘생겼다 보니까 저를 그분들이 훔쳐간 줄 알고 그 텍사스를 막 다 뒤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멸치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 거를 발견했다. 그 이후부터는 짜장면을 안 드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10,000원짜리 한 장 찾았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전도를 강요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다가 마침내는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어떻게 쓰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어린 양이라고 빗대어서 이런 분들을 다시 찾자, 이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자, 그런 내용으로 곧잘 인용되는 본문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잃어버린 양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죠.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을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오해가 한 가지 생기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한 명, 회개한 죄인 한 명이죠. 한 명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의인 99명이 훨씬 낫지 어떻게 죄인 한 명이 나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많은 분들은 힘이 빠지는 거죠. 의롭게 살았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에 잃어버린 회개한 죄인 한 명, 이게 더 낫다면 의롭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해예요. 왜 오해냐?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 말씀 자체가 비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의사를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전달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비유를 쓰는데, 비유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인격이나 기분이나 어떤 것들을 따라서 좋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듣는 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비유를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누가 듣는가를 꼭 염두에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그래서 꼭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가 세리와 죄인입니다. 우리 1절에 나와 있죠?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가 어디예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두 부류가, 하나가 세인과 죄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죄인 한 명, 한 마리, 한 명,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도 그 99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분명해진 거죠. 듣는 부류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목적이 있겠죠.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목적,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비유되는 회개한 의인 한 명, 죄인 한 명, 그 한 명에게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세리와 죄인 같은 분인데 왜 세리와 죄인의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삶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는 싶은데 그런 직업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늘 좀 힘들죠. 이 삶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 회개한 죄인 한 명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삶의 한계, 또 내 생활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두 번째로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의인 아니야, 너희들보다 오히려 회개한 의인 한 명이, 죄인 한 명이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의 이 부류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개한 죄인 한 명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없지만, 지금의 삶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15장 1절처럼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죄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늘 신앙생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제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도 나의 형편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15장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 공개를 받으러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공개를 받으러 보냄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공개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 마시오, 당신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엘리야의 심정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삶의 자리를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의 과부가 너무 괜찮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고,
여러분 그 요구에 부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빈곤이 끊어져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번 한 달간 푹 쉬십시오.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말씀으로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반드시 그의 삶을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렵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15장 앞절에 14절에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15장 앞장입니다. 14장에 33절 또 보십시오. 14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무 어렵도다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말씀한 이후에 이 15장을 말씀하는데 이때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놓고는 지금 뭘 얘기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지만 새로운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아픈 마음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어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꼭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말을 경청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 회개한 죄인 한 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한 마리 양을 얘기할 때 그것을 찾고자 엄청 애쓰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서 내 양으로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지금 삶의 언저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어린 양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심정. 또 우리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열정이 느껴지죠. 열정이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총동원 전도를 이제 선포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열정, 그리고 안타까운 그 심정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두 번째, 이 99마리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분들은요, 이게 뭐 형편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좋은 습성이 있고 습관이 있고 지위와 권리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좋은 또 체험이 있고 또 교회에 늘 나올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정죄하는 삶을 자꾸 살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을 조금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별로 신앙생활이 없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은근히 이게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돼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 모양으로 사냐, 이 한심한 인간들아. 왜 할 일이 없이 동족의 피나 빨아먹고 몸이나 팔면서 그런 식으로 사냐. 너희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낸다. 그런 너희가 예배 알기나 해? 은혜가 뭔 줄나 알기나 하냐? 그리고 저렇게 거지 같은, 또 정말 거렁뱅이 같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참 한심하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7절의 말씀, 오늘 15장 7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이 안 됐을까요? 그렇죠. 자기 같은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더 낫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이고 불만이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게 있어요, 세상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표현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도사인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가시돋친 비유를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정곡을 딱 찌르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왜 감격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으로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생전에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나 같은 세리 창기가 더 낫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최고의 격려였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언간생심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하시다니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을 다 부으셨어요. 공생의 전부를 다 쓰셨어요. 전도하는 일에, 그들을 찾는 일에 온 생애를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양들을 찾고 있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 99명이 왜 하찮습니까? 하찮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한 주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찾기 원했던 잃은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명이에요. 주님은 그 한 마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회개할 게 없는 99마리의 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까? 회개할 게 없는 99마리 양입니까? 오늘 15장은요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1절, 우리 15장 11절 이하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인가? 아니면 아버지랑 함께 있는 큰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큰아들, 집 나간 탕자 말고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 큰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떠나지는 않았지만, 비록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대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낡은 집에서 이사가지 않고 있는지 그 마음을 몰라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죄라고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설마 보여드릴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네, 집에서 보십시오. 국제시장 거기 영화 보면요, 그 주인공 덕수가 그 있잖아요, 그 고향에서 흥남에서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피난 가잖아요. 그 거대한 배에 올라와서 진짜 피난을 가는데, 이 덕수가 뭐 얼마 안 된 나이인데 자기 동생 누구죠? 그 막순이 없고, 그다음 어린 동생들 데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배에 오르다가 실수로 막순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러죠? 맞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를 올려보내고 내가 그 막순이를 찾겠다고 배로 다시 밑에 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혹시나 몰라가지고 덕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나 헤어지면 안 되니까, 야, 너 부산에 있는 고모 집에 가 있어라. 거기에 그 이름이 뭐죠? 그 가게 이름이? 네, 꽃분이네. 거기에 가 있어라. 내가 이 막순이 찾아가지고 글로 갈 테니까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거기 가 있어라.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일로 헤어지잖아요. 영영 생 이별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주인공이, 이 덕수가 커서 어떤 삶을 사는지 영화에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때 안 우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인간이 아니죠. 다 울어. 저도 막 울었거든요. 왜 울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 이사 안 가잖아요, 그 사람. 그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간판도 안 떼요. 꽃분이네, 그거 계속 걸고 있고. 그래서 거기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의 결정적 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잃어버린 동생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죽든지 말든지. 돌아왔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큰형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무관심하다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도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삶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말씀 안으로 신앙 안으로 언뜻 들어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무관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는 의인 아가나업이 아닌가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가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어떻게 내가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저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핀잔, 그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큰 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참 무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깊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바리새인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게 나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의인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참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간 그 염치 없는 일꾼이 왜 나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오늘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읽어보면 점차 비유가 좁혀갑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1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분의 1이죠. 두 아들, 탕자의 두 아들,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집 나가지, 작은 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지금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2분의 1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청지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지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라고요. 뭐죠?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낭비하고 쓰고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99마리의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그 맏아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따지는 그 맏아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간 재산을 내 것인 양 자기를 위하여 낭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청도원 전도를 선포하는 아침입니다. 하기 싫은 전도를 강요받는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99마리를 세워보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적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세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에도 이 양적 성장을 무시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들 5가지 율법서 중에서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거 이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숫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세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양떼를 세고 영혼을 세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명기.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신적인 명령이시다 그래요. 그 말 되더라고요. 그때 신명기 신자는 한자로 신신당부하다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세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내 아이들을 내가 헤아리고 내가 신신당부해서 내가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4명의 아이가 있는 부모가 놀이동산에서 1명 잃어버렸습니다. 3명쯤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가요? 아니죠. 직업 다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도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전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내게 주신 영혼을 품고 전도할 텐데,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회개한 죄인 한 명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